네, 안녕하세요.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쓴 복음의 서신이 아니라 로마 교회의 분열을 막기 위해 쓴 화해 촉구 서신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연석파와 단절파로 나뉘어 대립하고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연석파와 단절파를 각각 설득하며 화합을 촉구하는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서신이 바로 로마서이죠. 로마서는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부,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바울이 연석파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리고 로마서 2부는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단절파에게 보내는 편지고요. 로마서 3부는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인데 바울이 연석파와 단절파 모두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처럼 로마서는 한 편의 편지이지만 실상 그 안에는 세 편의 편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로마서 1부, 즉 바울이 로마 교회 연석파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일부 내용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편지의 주 수신자인 로마 교회 연석파의 입장에 좀 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일부는 로마 교회 연석파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이렇게 읽을 때 자연스럽고 또 이해가 되고 이게 바울과 또 대화하는 그런 교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연석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요? 로마 교회 내 연석파 성도들은 단순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들은 유대교도로서 복음을 믿는 개혁파 유대교도들입니다. 그들이 유대교 안에 머물며 그 안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교의 율법 신앙을 믿음의 신앙으로 이제 개혁하려고 했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을 유대교를 폐하시고 기독교를 일으킨 창시자로 보지 않아요. 유대교를 개혁하신 유대교의 개혁자로 이제 믿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율법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으로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교인들은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른 의인임을 자처하는 주류 유대교인들과 또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르는데 실패한 죄인임을 회개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대방하는 비주류의 유대교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이 비주류 유대교인들의 수장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이 비주류 유대교도들을 요단강으로 이제 불러서 회개 세례를 베풀면서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증거대로 그 현장을 찾아오셔서 요한에게 회개 세례를 받고 또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임을 그들에게 비주류 유대교도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 비주류 유대교인들에게 복음을 계시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로 이제 인도하셨죠. 그리고 주류 유대교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의가 위선임을 폭로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이에 주류 유대교 지도자들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크게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몄고요. 예수님은 그들의 음모를 아시면서도 그들의 본부격인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가 그들의 위선을 또다시 폭로하시면서 임박한 유대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경고하셨습니다. 결국 유대교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체포하고 고문한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겼고요.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비주류 유대교인들은요, 유대교를 떠나지 않고 그 안에 머물면서 이제 복음을 외치면서 유대교를 믿음의 신앙으로 이제 개혁하려는 개혁파로 이제 남아있게 됩니다. 그들은 유대교 안에서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모범을 보이면서 복음을 전하려 했어요. 어떤 면에서 참 훌륭한 신자들인 거죠. 로마 교회 내 연석파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복음을 믿으면서도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갈 정도로 유대교의 율법 신앙이 아주 철저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연속파는 이방인들에게도요,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면 먼저 자신들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신실한 유대교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쳤어요. 연속파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유대교의 율법 신앙에 복음을 믿는 믿음의 신앙이 더해질 때 이제 비로소 온전한 신앙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제 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은 율법 신앙에 믿음의 신앙을 더하는 거예요. 후에 신학자들은 이들을 연속파로 이제 불렀는데, 이는 이들이 유대교와의 연속성을 강조한 기독교를 이제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속파의 주장에 대한 이방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바울 사도가 등장하기 전까지 이방인들은 복음을 믿기 위해서 연속파의 주장대로 할례를 받고 율법을 맹세하는 유대교도가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근데 바울은 연속파의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율법 신앙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의 산 언약 시대는 끝났다고 봤어요. 그리고 복음을 믿는 믿음의 신앙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새 언약 시대가 활짝 열렸다라고 이제 외쳤죠. 바울은 연속파들이 주장하는 신앙은 순전한 믿음의 신앙에 버려야 할 낡은 유대교 신앙을 더한 이게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 혼합 신앙으로 보았어요. 아울러 바울은 이방인이 복음을 믿기 위해 할례를 받고 율법을 받아들이는 것은 새 언약 시대에서 신의 산 언약 시대로 돌아가는 이게 퇴행적인 어떤 영적 행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아가 바울은 교회가 온전한 믿음의 신앙을 회복하려면 이미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이 유대교 신앙들을 제거하고 퇴출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혼합신앙에서 율법신앙, 유대교 신앙을 온전히 제거해야만 순전한 믿음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이죠. 후에 신학자들은 바울과 그의 주장에 동조하는 이런 신자들을 단절파로 불렀는데, 이는 그들이 유대교와 단절된 기독교를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은 단절파 기독교의 창시자인 셈이죠. 바울 이전에 할례를 받고 율법을 받아들이지 않은 기독교인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 선교 이후에 다수의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을 믿고 이제 신자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방 신자들 가운데는 이제 단절파 신자들이 급속히 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연속파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 이방 신자들을 위험하게 보면서 그들에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하며 먼저 유대교도가 될 것을 끊임없이 이제 요구했고요. 이로 인해서 교회는 연속파와 단절파로 나뉘어서 사사건건 반목하면서 대립하며 이제 갈등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로마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당시 교인들은 연속파와 단절파의 갈등 속에서 이 두 파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강요받고 있었던 겁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죠. 로마 교회의 이방 신자들은 이 갈등 속에서 연속파를 외면하고 거의 대부분 단절파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아주 소수의 연속파와 다수의 단절파 신자로 이제 양분된 거예요. 다수결의 원칙대로 하면 이 싸움은 단절파의 승리로 끝낼 수 있죠. 그러나 다수의 단절파 신자들은 소수의 연속파 신자들을 힘으로 제압하지 않고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제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이죠. 바울은 로마 교회 단절파의 요구대로 연속파 신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데, 그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로마서 1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첫 번째 편지인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로마서 1부를 바울이 연속파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제대로 읽으려면 좀 연속파의 입장을 충분히 좀 이해한 상태에서 이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로마 교회 내 연속파 신자들은요, 유대교 신앙이라는 낡은 부대에 복음이라는 새 포도주를 부어 믿음의 신앙을 더럽히는 아주 어리석은 자 취급을 받으면서 지금 교회 내에서 쫓겨날 그런 위기를 맞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연속파 신자들을 지금 바울은 어떠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그들을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연속파 신자가 단절파의 어떤 주장을, 그 단절파의 주장이 뭐예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기 위해서 뭐 할례나 또 율법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이걸 인정하면 되는 건데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요, 그들이 복음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섬겼던 율법 신앙은 다 무의로 돌아가고, 또 그들이 믿었던 신앙은 교회 안에서 적폐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 신앙을 통해 복음을 알게 되었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었는데 말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율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연속파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로마서 3장 27절인데요.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 질문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당신들은 이미 하나님의 의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들은 그 하나님의 의를 율법을 통해 얻었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통해서 얻었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믿음으로 얻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당신들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라는 이런 의미의 질문인 거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지 의에 이르게 하는 법은 아니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기서 죄는 하마르티아, 즉 세력으로서의 죄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연속파 신자들은 율법을 지키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걸 실패하면서 자신이 죄의 세력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자신의 의지로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르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회개에 이르렀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되게 율법 신앙을 지키는 가운데 그들은 회개를 하게 되었고, 또 회개를 통해서 복음을 믿는 믿음의 신앙에 이르게 되었고, 그 믿음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처럼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러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을까요?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양심을 통해 자신이 죄의 세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굉장히 로마서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구절이에요.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죄 아래에 있는 죄인임을 깨닫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양심을 통해서 자신이 죄의 세력 안에 있는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율법이나 양심을 통해서 자신이 죄 아래에 있음을 깨닫는 자는 누구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서 3장 21절부터 4장 25절까지요. 죄 아래에 있음을 깨달은 자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기술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 볼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말씀을 좀 잘 봐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율법을 통한 의와 복음을 통한 의라는 이 상반된 두 의를 동시에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회개치 않은 높은 마음으로 성경을 위해서 내려다보는 자는 성경 안에 있는 율법을 통한 의만 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자신이 죄 아래에 있음을 깨달은 자는, 그래서 가난한 심령으로 성경을 아래에서 바라보는, 위로 바라보는 그런 자들은 성경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한 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맡은 유대인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이 믿음을 통한 의를 보지 못하고요.
율법을 통한 의에 창념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성경을 높은 마음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자를 차별 없이 대하시며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십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신자를 차별하지 않는다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차별은 육적인 차별을 말하는 것이지 영적인 차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자를 육적으로는 차별하지 않으시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심하게 차별하세요.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남자와 여자를, 주인과 노예를, 학식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또 정상인과 장애인을, 특히 구약시대 신자나 신약시대 신자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 있다 하는 신자와 죄 없다 하는 신자를 차별하시죠. 회개치 않는 신자와 회개하는 신자를 차별하시고요. 마음이 높은 신자와 낮은 신자를 차별하시고 외식하는 자와 진실된 신자를 차별하시고 영적으로 사유하지 않는 신자와 사유하는 신자를 차별하시고 헛된 것을 구하는 신자와 영원한 것을 구하는 신자를 차별하시고 세상을 사랑하는 신자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신자를 분명히 차별하십니다. 그러면 신자가 복음을 믿을 때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의의 그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로 인해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영광이란 신자가 하나님의 웃는 얼굴을 마주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은혜를 말합니다. 속량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사하신 완전한 희생 제사를 뜻하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는 신자는 어떤 신자죠? 율법이나 양심을 통해 자기 죄를 깨닫고 복음을 믿는 신자예요. 이런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속죄의 제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전반절을 한번 볼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서 속죄 제물은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구약시대 성막의 지성소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면 이제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 언약궤 위에 이제 그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는데 그 사이를 속죄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속죄소를 뜻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이 되면요,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 언약궤 위에 있는, 뚜껑 위에 있는 그 속죄소에 피를 뿌리면서 백성들의 죄를 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속죄소에 뿌린 이 동물의 어떤 피는 백성들의 죄를 사하지 못하죠. 그 피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는데, 이는 그의 피를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에 뿌림으로써 자기를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선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전에 죄를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고라는 표현은 구약시대 신자가 이제 죄사함을 받고 누린 하나님의 의를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곧 이때라고 하는데 이거 신약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라는 표현은 신약시대 신자가 죄사함을 받고 누리는 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의 피는 구약시대에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던 구약시대 신자와 그 신약시대에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약시대 신자의 죄를 사하는 효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복음을 믿는 신자들은 짐승의 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서 희생 제물이 예표하는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된 거예요. 반면 신약시대 이제 신자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된 것이고요. 그런데 이 구약시대 신자들이 복음을 믿음으로 이제 의에 이르게 된 그 하나님의 의나 신약시대 신자들이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이르게 된 하나님의 의는 차별 없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구약시대 신자와 신약시대 신자를 차별 없이 그들에게 차별 없이는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믿는 자에게 제공하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에 이른 자는 아무도 자신을 자랑하지 못합니다. 이는 행위 아닌 믿음으로 의에 이르렀기 때문이죠.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구약시대 신자와 신약시대 신자를 차별하지 않으신 것처럼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할례받은 유대인 신자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신자의 믿음을 동일한 것으로 보면서 그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의를 제공하십니다. 이어 바울은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유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나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오늘 말씀 속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의라는 단어죠. 이 동사가 10절로 구성된 본문 안에 무려 9번이나 등장합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믿음을 통해 신장을 얻게 되는 이 의를 보통 칭의라고 말하죠. 근데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칭의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선언적 칭의이고요. 다른 하나는 관계적 칭의입니다. 인생들의 완전한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 사하시면서 법정에서 그들에게 무죄를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선언적 의미의 칭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 죄사함을 받으신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과거의 죄로 인해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관계적 의미의 칭의입니다. 이처럼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얻는 선언적 칭의는 관계적 칭의를 지향해야 되고 또 관계적 칭의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전반부에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게 뭡니까? 이게 선언적 칭이겠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것은 뭡니까? 이게 바로 관계적 칭의이고요. 이 관계적 칭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즐거움을 얻게 되는데 그 즐거움 속에서 환난과 공고와 시기와 다툼과 자랑과 교만으로 이 혼탁했던 우리의 어떤 내면이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충만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 아래서 전혀 이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는 새로운 영적 현실을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을 하나님 앞에
허락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신자들, 저를 포함해서요, 많은 신자들은 믿음을 통해 얻는 이 칭의를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는 선언적 칭의로 오해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관계적 칭의로 발전하지 못하는 선언적 칭의는요, 하나님의 의의 중간에도 아직 이르지 못한 정말 절반 이하의 미진한 칭의에 불과한데 말이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선언적 칭의는 간단하게 서술하고요, 이 관계적 칭의에 대해서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는 신자가 누리는 칭의가 선언적 칭의에서 이제 관계적 칭의로 발전하고 이 관계적 칭의로 완성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기독교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어떤 구원, 죄사함의 구원에 머물지 않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새로운 영적 세계를 지향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이 마음에 어떤 새기면서 읽으면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모두 로마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이 새로운 영적 세계가 활짝 열리시고 그 지경이 보다 넓어지는 영적 진보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